2011년도경에 한국에서 굉장히 엽기적인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경북 문경의 한 야산의 채석장에서 시체가 하나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58세의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처럼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이 박힌 채로 그렇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치 예수님처럼 오른쪽 옆구리에 칼로 찔린 상처도 있었고 머리에는 가시관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처음에는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여겼기 때문에 타살로 여기고 되게 심도 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검한 결과 이것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먼저 발에다가 못을 박고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낸 이후에 이미 드릴로 손에다 구멍을 뚫어 놓은 그 손을 십자가에 있는 못에 걸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외롭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재림 예수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신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여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신적 재림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행세하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저스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컴플렉스는 원래 심리학적인 용어지요. 말 그대로 열등감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반응이 오히려 더 과장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열등감 때문에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됩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가장 우수한 사람 12명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탐꾼의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몇 명 가운데 뽑힌 사람입니까?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뛰어나고 체력적으로도 뛰어나고 무엇으로 보아도 가장 앞서가는 사람 12명을 택하여서 정탐꾼으로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동일한 결과를 보았어야 되는데 이 결과가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성읍도 매우 견고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코 그 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지요. 심지어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컴플렉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은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에 해당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매일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늘 주눅들어 계십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건강도 좋지 못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성경 말씀도 잘 몰라서 늘 교회 안에 오면은 주눅이 들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메뚜기 컴플렉스처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를 돌아보면은, 내 삶을 보면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누구보다도 추악한 죄인임을 보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근본적인 썩어빠진 그 생각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런 찬양하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의 보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질그릇만 보면은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한 존재가 맞습니다. 질그릇이 우리니까요. 쉽게 깨지고 약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우리들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그 질그릇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이 보배를 가지고 보배를 품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라는 보배입니다. 나를 볼 때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해도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연약한 질그릇이 품고 있는 보배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너무도 귀한 참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실로 보면은 결코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 보배 같은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고 우리가 거룩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질그릇을 보고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때가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육신의 행한 바대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바 그것들을 보고 의롭다 하지 않고 무엇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의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구별되어진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와 땀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실패와 범죄 속에서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강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본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 것과 같은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그 귀한 법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보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개역성경의 표현이 더 마음에 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부분이요, 개역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하시죠? 만만한 친구들 보면은 너는 밥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결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신분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좀 어려워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육신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 왔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잣대로 판단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게 됩니까? 이분처럼 약하고 무능력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치 홈리스처럼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시다가 힘없이 붙잡히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진리 되시는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그분 안에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그분의 강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나의 전체의 삶이, 나의 온전한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붙들린 바 되어질 때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선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사분오열돼서 치열하게 싸울 때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교황이 오셔서 방문하신 곳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영광을 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자리, 병자들과 함께,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긴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결코 국민들에게 신뢰도 주지 못하고 위로도 주지 못할 때 한 종교 지도자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었던 모든 국민들이 그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참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천주교가 21세기의 영적인 대안이다, 이런 뉴스를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이 회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교황의 의전용 차량이 벤츠에서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현대 차량으로 교체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똑같은 지면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의 비리가 나왔어요. 그분은 한 끼 식사로 25만 원을 지출하신 분이십니다. 아내와의 여행 항공비 2,300만 원을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2대의 대형 차량 유지비로만 1년에 4천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구입비가 아니에요. 그냥 차를 굴리는 비용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구입에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 쓰는 컴퓨터입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매달 3,000불을 별도로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연봉도 상당히 높겠죠. 참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에게 맡기신 것은 여러분이 쓸만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리스도도 육신의 잣대로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의 신분이 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제는 내가 깨질 것 같은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라 너무나 값진 보화를 가진 존귀한 자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벌레 같은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진 연약한 자로 나를 보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거룩한 존재로 나를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볼 때 사탄의 종노릇맛하며 하수인처럼 사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종되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진실한 모습이 고백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러기를 원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되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아와 같았던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길을 잃어 헤매고 들판을 유리하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 참된 목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잣대로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육신의 잣대로 우리를 보게 되면 끊임없는 열등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늘 남과 비교하면서 이런저런 컴플렉스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여 죄의 종으로 사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대로 보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추어서 우리가 결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좀 그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시작한 도슨 트로트맨 선교사님이 이를 아주 쉽게 그림으로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1:1 제자 영역 과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 수레바퀴 예화를 어렴풋이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큰 수레바퀴가 하나 보입니다. 바퀴입니다. 근데 저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품들이 있어요. 어떤 부품은 핵심 부품이에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저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은 저 바퀴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Christ, 예수라고 써 있습니다. 이 중심축에는 모든 마차의 무게가 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축에 의해서 바퀴가 가는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축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 자신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축이 되셔서 그분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은 이 중심축과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수레바퀴의 태입니다. 태가 없으면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수레바퀴의 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수레바퀴의 태는 순종을 뜻합니다. 굴러가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이지만 가능케 하는 것은 순종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결국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퀴의 중심축과 그 태를 연결하는 4개의 축이 보이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균형, 밸런스를 유지하는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 정도 빼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이 4가지의 기본 요소가 균등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튼튼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합니다. 가장 필수적인 4개의 살 중에서 수직적인 2살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수직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한다면 수평은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교제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증거하는 이 골고루 움직여지는 영양분을 통해서 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아니 6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약한 부분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기도가 없는가? 내 안에 말씀이 없는가? 내 안에 증거하는 삶이 없는가? 내 안에 성도들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룩한 삶이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억지로 말씀 보고 억지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러한 특권을 받은 자들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새벽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신방하고 만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분들의 동일한 고백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세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오히려 자녀가 던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심할 텐데 입술의 고백은 오히려 오래 믿은 우리들보다도 더 감사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변해지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의학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죠. 자신의 얼굴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서 얼마 안 있으면은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그런 뉴스가 나와요. 물론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얘기되겠지만 맘만 먹으면은 기증된 젊고 건강한 시신의 몸체를 통해서 생명 연장을 꿈꾸는 수많은 병자와 노인들의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의 모든 헛된 방법들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주 안에 있는 참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결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참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간단한 찬양인데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참 마음이 기뻐요. 제가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예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 위에 넘치기를 바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 예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조금씩 교양 있게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육신에 따라, 또 육신을 따라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들이었어요.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심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산자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로 고백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안에 계신 강하신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맛보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죄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삶을 한순간에 멈춰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 자신을 존귀 여기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참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배로 가진 자로 하나님 새 생명으로 창조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